네, 오늘은 기도를 멈추지 마라 첫 번째, 기도는 우리의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앞으로 5주 동안 이 기도를 멈추지 마라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5주 동안 함께 하면서 영적인 목표, 영적인 비전이 있습니다. 7월, 8월 동안에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은혜를 더 많이 받기를 원하고요. 또 9월 달에 우리가 한 달 동안 특별 이 금요 기도의 시간을 또 한번 갖고자 합니다. 지난 5월 달에 월십 플러스로 함께 했었던 매주 금요일마다 뜨겁게 모였던 이 기도회를 금요 9월 달에 한 번 더 진행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엎드리기를 원하고 또 눈물로 나가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 평촌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 5주 동안의 첫 번째 제목, 주제로 기도는 우리의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참 많은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많은 내용으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요. 한 번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요청하고 질문했을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바로 그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면 한 가지 느끼는 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참 쉽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가 절대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 주기도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시험과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전혀 어렵지 않구나, 참 쉽구나 우리는 느끼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한 문장으로 예수님께서 기도는 이런 것이다 가르쳐 주시는데 바로 이겁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다.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가 왜 우리의 특권이 되는지 두 가지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것이 기도의 정말로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기도 응답 잘 받을까요? 아니면 대충 기도하는 것이 기도 응답 잘 받을까요? 뭔가 이 질문에 좀 함정이 있는 것 같죠? 네. 물론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잘 받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요한 태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우리 성도님께 드린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열심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중심이 돼서 기도를 드리느냐, 사실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기도의 자세가 있는데, 내가 기도드리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면서 기도하는 것이 내 열심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연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서 그저 내 열심으로만 기도만 한다면 그건 기도의 본질이 뭔가 좀 바뀐 겁니다. 주객이 전도가 된 거죠. 열심히 기도하는 것보다 사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를 드리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지 못하면서 내가 그저 열심히 하는 기도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는 정확히 알고 있고 그분을 나는 믿고 있고 대충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 말의 의도를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가 내가 내 열심이 첫 번째가 아니라 내가 기도드리는 하나님이 내 기도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첫 번째가 되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받고 기도의 은혜를 누리고 기도의 능력을 충만하게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말로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분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를 우리는 매일매일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소망이 있어요. 나의 믿음이 더 큰 믿음이 됐으면 좋겠다. 더 깊은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다.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의 깊이가 깊어져요. 정비례합니다. 하나님을 더 잘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훨씬 더 커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매일매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매일 깨달아 알아가라도 일평생 알더라도 정말로 그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 알문 온 우주에 비하면 작은 먼지 같다고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끝도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더 하나님을 깊이 알고 체험하여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깊은 믿음, 큰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그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정말로 잘 알고 깨달았고 그 깨달은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고 믿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기서 이 그가 아브라함인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알았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물로 드리라 하셨을 때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믿음, 하나님을 향한 이 깨달음, 이 알미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나는 전혀 이유를 모르겠고 방법도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나는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으로 나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다음날 바로 떠나서 그 모리아산에 가서 그 아들을 묶어놓고 진짜로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거죠. 그때 아브라함의 손을 하나님 붙잡으신 겁니다. 그리고 네가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하시면서 준비된 양을 보여주시죠. 이삭이 실제로 죽었던 건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이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은요, 죽은 아들을 다시 살아서 돌아오게 맞이한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한 깨달음이 먼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또 어떠합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우리 대표적으로 시편 18편과 시편 40편 말씀 두 구절,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믿고 고백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편 2절부터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자, 시편 40편 17절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산성이 되어주시는,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이렇게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윗이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나서 아주 평안하게 있다가 왕이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요 그 광야에서 10년이라는 시간 가까운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았어요. 두려움에 벌벌 떠며 살았던 겁니다. 언제 사울 왕이 군대를 보내 나를 잡아 죽일지 모른다는 그 불안함 속에서 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왕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었던 것.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자였고 그 믿음 따라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믿음의 고백을 따라서 우리도 그 믿음을 고백하며 나가는데요,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진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에 가르쳐 주시는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기도입니다. 짧은 기도이지만 핵심 중에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누구시라고요?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면 나는 하나님의 무엇이 됩니까?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되는 특권이요 얼마나 위대한 특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부모님으로서 자녀에 대한 그 깊은 사랑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를 깊이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도와주고 싶고 함께 해주고 싶고 사랑을 계속 주고 싶은 것이 그 부모님의 마음이죠. 자녀의 입장에서는 그 부모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요 특권 중에 특권인 겁니다. 제가 저희 딸이 아주 어렸을 때 그 벽에 한번 이마를 찧어가지고 크게 한번 찢어졌던 적이 있어요. 쿵 소리가 나서 봤더니 얼굴이 피범벅이 되어 있더라고요. 들고 병원 응급실로 뛰어갔습니다. 치료하고서 이제 꼬매야 된다고 해서 그 10바늘 이상을 꼬맸는데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흉질까봐. 하나님, 이 흉은 져주십시오. 우리 딸에게는 흉 남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어머니의 마음이잖아요. 자녀를 향한 그 애틋한 마음이 아버지 부모에게 있는 겁니다. 제가 미국 목사님 이야기를 책에서 통해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의 한 아들이 고열에 나서 이제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 항생제를 먹였는데 이게 부작용이 일어난 거예요. 아이의 귀가 들리지를 않게 된 겁니다.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데도 응답하지 않으니 얼마나 그 아비의 마음, 아빠의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근데 특이한 것은 목사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사를 주셔서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아들을 위해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회복의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한 1년 정도 시간이 지났을까요? 그 아들이 이제 저녁에 자고 있는데 그 방에 들어가서 아들에게 손을 얹는데 기도가 절로 나왔던 겁니다. 하나님, 차라리 제 귀를 우리 아들에게 주십시오. 제가 평생 안 듣고 살겠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내 마음이 바로 너의 그 마음이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 하나뿐이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를 너에게 보내준 것이란다. 그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된 거죠.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것이 나도 내 아들 이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내 아들을 얼마나 더 사랑하실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아들 책임져 주시겠구나. 그렇게 감사가 되고 은혜가 흘러넘쳐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뜨겁게 기도하고 있을 그때 갑자기 자고 있던 아들이 부스럭부스럭 대더니 아빠를 향해 등을 돌렸던 것을 다시 아빠를 향해 보면서 아빠,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어요 하더랍니다. 너 내 목소리가 들려? 들리지 않았던 그 아이가 그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이 사랑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누군가 도울 때 나를 희생하면 희생했지 내 자녀 희생하면서까지 도울 수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리시고자 외아들 독생자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살려주실 정도로 그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잊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 말씀을 또 하시죠. 오늘 본문의 9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아무리 악한 사람이어도요, 아버지 떡 좀 주십시오. 근데 떡과 비슷한 돌 줄 아버지 있겠습니까? 아버지 생선 좀 주십시오.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악한 사람에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기 마련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좋은 아버지이신지 그분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우리에게 약속을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특권 중에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특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절실하게 깨닫게 되면요, 기도가 어렵지 않습니다. 기도가 즐겁고요, 기도가 계속 나도 모르게 새어나오는 겁니다. 내 입술에서 생각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아버지 앞에,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앞에 무장해제되어 하나님의 품에 우리가 달려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반드시 덮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번째 기도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은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다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는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 그게 기도다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못하시는, 능력이 없으신 분이라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데, 그 기도를 들어줄 능력이 없는데 그 하나님께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있다면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요, 예를 들어서 1억 가지 중에 한 가지 정도 빼놓고 나머지를 할 수 있는 정도의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1억 가지 중에 한 가지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분께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께 구하라,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좋은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체가 좋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이게 좋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돈이 필요해요. 하나님께 돈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건강이 필요해요. 하나님께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 좋은 학교에 진학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흥분해서. 좋은 학교 진학할 수 있도록 좋은 학교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내, 우리 남편, 하나님 승진했으면 좋겠어요.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 있고요. 우리 부모님 건강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모님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원하는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게 기도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예전에 한 청년이 한 목사님께 이렇게 질문했대요. 목사님, 로또 1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됩니까? 여러분, 기도할 수 있나요?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하셨대요.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께 무엇이든 다 구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그대로 응답해 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가장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 솔직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 몫이지만 응답은 하나님 몫인 줄 믿습니다. 응답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분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예수님께서 그걸 또 말씀하시죠.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는 전혀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찾아라, 하나님께서 찾게 해주실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이다. 재밌는 이야기 하나 들었는데요. 어느 한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님들에게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겁니다. 성도님들이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한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예배에 참여했는데 한참 뜨겁게 기도하는데 아들이 휘파람을 부는 거예요. 엄마가 깜짝 놀라서 입을 막으면서, 얘 기도하는데 휘파람 불면 어떡해? 엄마, 내가 하나님께 휘파람 불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셨어요. 여러분, 정말 순진하고 솔직한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저 휘파람 불고 싶어요. 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했는데, 그래서 불어봤더니 휘파람이 불어지더라는 거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구하십시오. 이건 특권이에요.
자녀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너 구해, 부탁해, 내가 너 그거 들어주고 싶어. 여러분, 가끔 자녀가 엄마, 아빠, 저 부탁이 하나 있는데 이거 좀 들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때 정말 기쁘지 않습니까? 얘가 나를 의지하는구나.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세요. 우리가 솔직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구하는 이상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SNS에 올라온 산마르교회 이주연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 목사님의 글을 보았는데, 우리 이주연 목사님은 이 노숙자들이 자립할 수 있는 아주 귀한 목회도 하시고요, 또 강원도 평창 쪽에 산마루 예수 공동체라고 해서 그 공동체를 세우시고 또 영성 훈련도 하시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올리신 글인데 이런 글의 내용이었어요. 그 강원도 평창의 그곳에서 밭에서 20대 중반의 청년과 함께 밭에서 잡초를 뽑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청년이 누구인가? 얼마 전에 아주 큰 어려움이 있었던 청년입니다. 지난 5월에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20여 차례 칼로 찔렸던 거죠. 얼굴과 목과 몸이 아주 큰 상해를 입었고 왼팔의 근육도 끊어졌다고 합니다. 당시에 피를 4리터나 흘려서 이제 거의 죽은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살려주셨어요. 병원에서도 회복이 6개월 이상 걸릴 거라고 했는데 2주 만에 퇴원하고 이 공동체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함께 풀을 뽑으면서 목사님이 이 청년에게 말을 하죠. 얘야, 너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니? 목사님, 저도 진짜 놀랍습니다. 저희 부모님은요, 이 끔찍한 소식을 듣자마자 병원이 아니라 교회로 갔답니다. 믿음이 좋으세요. 그리고 계속 또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풀을 뽑으면서 마치 내 마음의 죄를 뽑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왼손에 힘이 가질 않네요. 또 목사님, 제가 죽을 때까지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니 솔직히 마음의 실망과 분노가 계속 솟구치는 것도 솔직한 마음입니다. 이제 이 끊어진 근육을 접합하긴 했는데 핸드폰을 들지 못할 정도로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때 그 옆에서 함께 이 밭일을 하던 중년의 한 성도님, 남자 성도님이 계셨답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나도 눈이 보이지 않았는데 지금은 보여. 보이기 전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분은 또 어떤 분인가? 뇌종양 수술을 한 분인데 수술실에서 살아날 확률이 10% 정도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살아 돌아오더라도 의식이 돌아올 확률은 또 그 절반이라고 했던 분인데 수술 전부터 이제 왼쪽 눈, 왼쪽 귀의 세포가 다 죽어서 보이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살려주셨고 의식도 있게 해주셔서 이 공동체에 함께 있으셨던 거죠. 근데 그분이 너무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목사님께서 애통해하면서 함께 기도했는데 놀랍게도 그 다음날 이 눈이 보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포기하지 말자. 나도 눈이 안 보였는데 다시 보이잖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너의 이 아픔을 치유해 주실 거야. 기도 응답의 놀라운 은혜를 먼저 받은 자로서 그렇게 위로했다라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힘만으로 정말 살기 어렵구나. 내 능력만으로는 내 인생을 펼쳐나가기가 어렵구나. 많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는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것이다. 기도는 그분께 나의 솔직한 마음을 올려드리고 구하는 것이다. 그것이 기도의 전부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무엇이든 다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큰 은혜로 반드시 우리를 덮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일어설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매일 매 순간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는, 그렇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꼭 붙잡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